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와보랍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 9월의 절정인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런 걸 앞두고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구원. 사실은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구원 못 받을 바에야, 그죠?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생활에 11조 많이 내고 어쩌고 하더라도 전부 그거는 헛것에 지나잖아요. 세상 문자로 황에 지나잖아요. 왜? 우리는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게 최고의 목표고 최후의 종착점이지, 그걸 못하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잘못하면 까먹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때, 물론 의견 통일되는 것도 성경적으로 의견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닌 게 하나로 통일되면 큰일이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 성경대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정답을 어디에서 구한다고? 성경. 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고, 성경의 답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제1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 1.1핵도 변함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싸울 일이 없다 그랬죠. 왜 싸웁니까? 뜻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답을 얻읍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정말 한 번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또 까먹고 안 될 수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 너는 구원자야 하면 구원받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못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타락된,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절대입니다. 앞에 절대가 붙습니다. 세상 사랑은 바뀌기도 하고 세상 진리는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하나로서 진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게 절대예요. 절대적인 은혜, 사랑, 계획, 섭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구원시켜 줄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구원 안 돼 그러면 끝나네. 그걸 우리가 유기와 그죠?
그 선택이라고 그러죠. 유기된 사람, 버려진 사람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죄인이 돼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디에서 착각이 납니까? 아,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릅니다. 다시 보요. 우리 죄인,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착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러고 한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구원받아도 까먹는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까? 한 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 번을 씁시다. 한 번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은, 한 번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절대로 구원을 안 놓치고 이룹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매를 들든지 뭐 죽을 병을 걸려가 고생을 시키든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밑바닥으로 내려앉히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 번 구원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람은 구원 안 놓칩니다.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비록 교회에 다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충성봉사를 내가 제일 많이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입장에서는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11조를 많이 바쳐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거만을 떨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로되고 집사 됐다고 야 내가 이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복음 전한 후에 내가 주의 일 실컷 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서 두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항상 주의 말씀에서 그리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느냐, 바로 하고 있지 못하느냐.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대가 많이 낸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11조 낼 필요 없네요. 또 그렇게 또 빗나가는, 또 돼지 뒷발도 빗나가듯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런 데가 초점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이 얘기를 하시고, 달을 가르치거든 달을 바로 바라보아야지 손가락 보고 이렇게 궁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은요 설교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러면 요렇게 치고 저러면 저렇게 치고 그냥 손가락만 쳐다보고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저분이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죠? 그걸 들어야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비꼬는, 그렇게 꼬집는 당신을 뵐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옆에서 시비를 걸면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제가 늘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성경적인 것을 할 때는 서로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껴안고 하나 되고 힘합해서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협잡한 길입니까? 세상적으로 믿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아주 수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도 천국 가는 바른 길은 좁고 협잡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굉장히 꺼린대요. 굉장히 꺼린대요. 제가 여러분이니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뭐 인터넷에 요즘 많이 뜨죠. 설교를 들으니 그래요. 얼마 상당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르게 된 교회, 바르게 된 교인이 한 27%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한 7%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2%밖에 안 된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가? 어떤 목사인가? 어떤 자세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27%에 몇 년, 한 10여 년 얼마 전에 27%, 그러다 7%, 이제는 제대로 된 교인,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설교가 2%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어떨까? 참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런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종말에 가면은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득실거리고 얼마나 그저 이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말세가 되어가서로. 그런 거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서로 우선은 듣기 싫고, 참 뭐 저 목사가 저런 게 있나,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해. 목사가 복음만 전해야지 뭐로 까느냐. 아니 현실이 썩어가는데, 주님 말씀처럼 현실은 썩어 빠진, 그죠? 회칠한 무덤인데 그냥 괜찮다? 주님이 그걸 봐주시겠어요? 죄라고는 이만큼도 없어야 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서 그걸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까고 누구를 그런 마음, 저는 손도 끝만큼도 없습니다. 손도 끝만큼도. 단지 우리가 서로 성경에 비추고 성경대로 잘못한 건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걸 회개를 안 합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그걸 고쳐야죠. 바로 그걸 안고 천국에 갈 거라고?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하나님도 우리 보고 죄지었을 때에 정말 내가 바르게 회개했나 안 했나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행위록에 지금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언제든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A라는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편안하게 복받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오는 거예요. 매를 드는 겁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그러나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울사도 얘기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지금 주의 일하고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심판은 죄송하지만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당 건물도 물론 얘기하지만은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신자에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지. 불신자 이거는 심판 뭐죠?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럼 왜 아주 멸망하나? 그건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악인도 악한 날에 쓸 때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악이 있으면은 저게 악이기 때문에 요게 선이다 구별하기 쉽죠. 어둠이 있으면은 이게 어둠이기 때문에 밝음이 이렇게 좋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악도 놔주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것도 또 할 게 너무 지금 많아서 이거 순서를 참 잡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그죠? 이 가인의 후손들, 그죠? 가인의 후손들 이거 지금 가려내는 거예요. 작업이. 그게 하나님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일비 불신자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그 3절 유명한 3장 16절 누구나 하나님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닌 자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 받아버렸어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는 어느 것? 요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이걸 할 거다 이 말이야. 이걸 구별할 거다 이 말이야. 그래 계시록 성경의 결말인 계시록에 가면은 11장 1, 2절에 보면 그러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우리 목사들 그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교인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것은 이미 심판받은 자니까 그거를 신경 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교회가 바로 되어 있고 목사가 바로 되어 있고 성도들이 바로 되어 있느냐 그거 청량하라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알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매 안 되면 시키대로 안 하면 매를 맞아서라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교만 떨지 말고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가? 아니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는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좀 술개술자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끝나요. 그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신의 어느 목사님 50년간 성역 생활하시고 은퇴할 때 제자들이 물으니까 목사님 은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쨈매 우리 경상도 말에 쨈매가 조금 이 말이거든. 조금 알똥말똥,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알똥말똥 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네. 진짜 큰 명언인 것 같아요. 나는 저도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진짜 알똥말똥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알똥말똥 이게 뭔가 알까 말까 하니까 진짜 아마 나이가 되어가지고 그만하라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고. 젊어 그때는 뭐 저는 뭐 40 넘으시니까 뭐 젊었다고 표현하기도 못합니다만 뭐 또 모르고 막 이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와 이게 뭔가 내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정말 고개 숙여지고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뭐 지 자랑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 구신복사님 말씀처럼 정말 알똥말똥 1%도 몰라. 알똥말똥 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래요.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어깨에 힘주지도 맙시다. 내가 목사 됐다고, 내가 장로 됐다고, 내가 권사 됐다고, 내가 뭐 됐다고 그러지도 맙시다. 우리는 끝까지 부족하고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여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표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받았다고 만약에 나는 구원 받은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찰 겁니다 아마.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너나 할 것이 똑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뭣도 모르는 저 구원 받으면 보세요. 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교회 나온 사람이 전부 구원 받았다면 뭐 한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까도 이 계시록에 봤지만은 성전하고 그 다음에 제단하고 경배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청량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좀 봐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탁 뽑아가지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단이 되지.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득되는 거, 듣기 좋은 것만 살짝 뽑고 그리 아는 것은 배반하고 이러지 말고. 성경은 나에게 득이 되고 득이 안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우리에게 득될 걸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선 생각할 때는 이거는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러면 나에게 뭐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 버리지 않고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시킨 대로 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기는 한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지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미라도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전해야 되겠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무릎 꿇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 다음에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어떨까? 나의 구원이 어떨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좌절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 하세요. 우선 나에게 득되고 득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에서 천배 만배 억만배 아니 뭐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영원히 다 갚아주시고 눈물로 닦아주실 것이고 영생복락으로 함께 할 겁니다. 우리 거기 갑시다. 거기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곳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종려주일 부활절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